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피로함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에 꿈꾸며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일 때 사람의 마음속에 큰 좌절이 찾아옵니다. 한 여행사가 광고를 냅니다. 우리 여행사가 준비한 이 여행에 오시면 지상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편안한 숙소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지상 절경의 구경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 이런 광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 여행에 동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숙소도 불편하고 음식도 맛없고 볼만한 구경거리도 없으면 그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평불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환불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비슷하죠.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주겠다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다가 밤에 들어와서 지쳐 쓰러져 잠자기가 바쁜 그 일생을 지내다 보면 처음 기대했던 결혼 생활과는 다르게 내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찾아와서 마음이 허탈한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말씀 속의 그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꿈꾸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도 좌절과 허탈을 경험해야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큰 비전과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고향도 포기했고 친척도 포기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이 땅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 허탈감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민족은커녕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상태였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줄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 땅 한 평 마련하지 못하는 나그네의 신세를 계속 살아가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처음 기대는 큰 비전을 갖고 왔는데 지금 현실은 나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현실의 그 무거운 무게 속에서 마음이 눌려버려가지고 좌절하고 마음이 그냥 허탈해져 버린 그 상태가 바로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묵묵부답, 찾아오시지 않는 하나님, 게다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많이 의지했던 조카 롯도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도 이제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어떤 우울증과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도,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져서 그 사랑의 관계가 매우 식상해질 때가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의 마음 속에도 그 설레이는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일종의 아브라함은 영적인 권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15장 1절을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I will protect you and your reward, 너의 상급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허탈하고 현실의 무게 속에서 좌절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안 속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불평하듯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 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벗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복잡한 심정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상급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죠? 글쎄요. 아멘,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마치 팔짱을 끼고 글쎄요. 영어로 표현하면 well, let me see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동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던 그 부정적인 중립의 마음. 글쎄요, 하나님,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 접속사 벗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말 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죄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약속은 해놓고 저에게 아들 안 주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나의 상속자를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셨죠? 그러면 내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지금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현실의 무게에 눌려 그냥 주저앉아 버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글쎄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라도 좀 꿈을 가져봐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믿음의 여정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어떤 우울증,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극복시켜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그 첫사랑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침체, 또 현실의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참 부질없어 보일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무슨 주일에 나가서 교회에 출석하냐.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생활과 다르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허탈감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별빛입니다. 또 하나는 불빛입니다. 이 별빛과 불빛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빛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거운 걸음을 터벅터벅 밖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한숨만 쉬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땅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숙였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란 별은 다 총집합시켜 가지고 반짝반짝이게 해 주셨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그 별빛만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는데 그 선명한 별빛 사이로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별빛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함께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하늘에 떠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없지. 이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방금 전만 해도 당신이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셔서 제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한탄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수많은 별빛과 그 별빛 사이로 들려온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은혜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눈과 귀를 통해 마음속에 밀려드니까 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창대한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신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아브라함의 어두운 마음이 별빛과 그 은혜의 빛으로 밝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순식간에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믿음과
그분이 주신 이 약속을 확신하는 상태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까지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 별빛을 통해서, 그 별빛 사이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고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자,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빛, 시각적인 장치죠. 하나님께서 그 별빛을 프리젠테이션 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너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 청각적인 소리가 서라운드로 함께 어우러져서 아브라함 눈으로는 수많은 그 별들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굳어져 있던 그의 영이 무너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소망을 품게 되고 새 비전을 품고 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다시 뜨거운 믿음과 주를 향한 소망을 회복해야 할 낙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달픈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믿음의 삶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한 이민교회의 형편과 현실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아브라함이 빠졌던 낙심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개척하고 사역하다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민교회는 안 되는구나, 특히 이민 개척교회는 힘들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좌절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안 주셔서 제 꼴 이렇습니다 라고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교인을 안 주셔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적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목회의 소망과 그 주를 향한 열정이 그냥 무뎌져 버린 상태에 빠진 목회자, 또 그럴 가능성을 가진 목회자가 우리 주변에 참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던 그 밤하늘의 별빛과 그 별빛 사이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민생활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민생활에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도 한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지만 이민생활이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고달픈 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삶의 여건이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또 육신도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신앙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의 식어진 믿음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밤하늘의 별빛과 그 별빛 사이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빛과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별빛이 많은 저기 북극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높은 산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별빛을 통하여 그가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별빛을 통하여, 그리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회복하였듯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한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빛,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새로운 출발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별빛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빛인가? 불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별빛을 통해서, 이 별빛 사이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 회복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곧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별빛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확신을 회복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별빛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거룩한 의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당시 그 지방에서 그 상호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 사용하던 의식을, 곧 계약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양쪽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배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계약을 만약에 파기하면 이 배를 갈라놓은 짐승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계약을 생명 걸고 하는 의미에서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계약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 짐승을 데려다가 그 배를 갈라놓고 쪼개어서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의식을 맺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식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그 쪼개놓은 짐승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먼저 어떤 땅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땅의 경계와 지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경계와 지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의 자손들이 4대 후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4대 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4대 후가 400년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한 대가 100년이었기 때문에 4대를 400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쪼갠 고기를 앞에 두고 어떤 지역과 그리고 이것을 언제 주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시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연기 나는 화로 안에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룩한 불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쪼개어 벌려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횃불, 그 거룩한 횃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하고 신성으로 충만한 그 불빛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로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감동이 그 불빛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불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은 거룩과 신성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룩한 불빛을 보고 그의 귀로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언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듣고 눈은 불빛을 보고 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감격과 땅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던 그 거룩한 불빛을 통해 마음속에 밀려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비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불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의 기대와 달리 현실의 그 무게에 눌려서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선명한 별빛과 거룩함으로 활활 타오르던 그 불빛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을 듣고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던 그 별빛과 불빛이 우리에게는 어떤 빛으로 다가올까요? 다름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빛이, 그리고 성령의 불로 이 땅에 능력으로 오신 그 성령의 뜨거운 불빛이 다시 성도의 심령에게 비추어질 때 성도의 심령이 회복되고 영적인 침체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은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캄캄한 영혼을 밝히 비추어주고, 성령의 뜨거운 불빛은 차디차게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굳은 영혼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는 불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성령의 불빛으로 우리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밝은 빛과 성령의 뜨거운 빛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 이민사회의 이민생활의 고달픈 현실의 무게를 이기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